오늘 형통에서 형통으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형통했다. 근데 너도 형통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통했는데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답을 못 찾을 때예요. 우린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6장에 나와 있는 땅은 이제 그랄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 그랄 지방은 어디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려면 요즘에 이스라엘이 분쟁을 이루잖아요. 가자지구 바로 그 옆이 그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서 또 내륙으로 좀 더 들어가면 오늘 결론부에 나오는 바로 이제 브엘세바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예요. 가로로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이렇게 가면 너도 형통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잘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방은 지금도 이집트 이미그레이션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좀 이해하고 보면 좀 더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랄 지방에 기근이 들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전에 창세기 21장, 오늘은 지금 26장인데 21장에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도 형통을 시켜줬는데 오늘 이삭 때에도 같은 지방에서 흉년이 들었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은혜를 또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농작물을 심을 때에 예년에 이 전년도에 비해서 잘 되지도 않았는데 굶주린 상태를 말해요. 굶주린 상태. 이게 참 무섭습니다. 굶주린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북한도 많이 굶주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보릿고개 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는 참 고통당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린다는 것은 참 나라마다 어렵습니다. 개인에게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 기근이 지금 이삭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있는 이삭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삭이 가까운 바로 조금만 일주일 정도만 가버리면 그 애굽의 좋은 땅, 이집트에서 좋은 땅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죠. 이집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 기근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이 맞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가정씩 막 떠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집트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야죠. 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나도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떠나지 마. 기근이 들었는데 보세요. 저 땅을 보세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너 여기 있어. 이 땅에 너는 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근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 너희 아버지가 흉년 들었었거든?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우물을 팠단다. 그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서 너네 아버지가 큰 축복을 받았다. 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라. 어떤 방법요? 너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너가 다시 파면 된단다. 이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아버지는 지금 현재 소천하셨지만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팠네요. 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우물이 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 땅이야. 너네가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 왕이 오늘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 떠나세요. 원래 여기 우리 땅이에요. 근데 이삭이 막 이렇게 막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아버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은혜 받은 곳,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는 갈 거야.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색이에요. 예색. 예색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우물이 터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삭을 쫓아내는 거죠. 근데 이삭이 이번에도 그냥 툴툴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색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5번에 걸쳐서 우물을 팝니다. 15절, 18절, 21절, 22절, 25절에 5번에 걸쳐서 우물을 파요. 이 5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 고통, 아픔을 이야기해요. 5가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더하면 7이 되죠. 완전수예요. 곱하여도 12가 되죠. 완전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5는 어떤 의미냐면 고통의 숫자인 거예요. 근데 고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간단했어요.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곳에 자신이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예색에서 오늘 또 다툼이 있죠. 이 예색에서 다툼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 예색은 다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투는데 이삭은 피해버리죠. 세 번째 신나예요. 신나. 이것은 적대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믿는 자들을 적대하듯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적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묵상하다가 왜 적대할까? 너무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도 막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너무 잘 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미얀마 신학교 우물 팔 때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 부지 안에서 우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이 물을 어디서 끌고 올 건가. 근데 이 지점에서 물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나오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 뭐라 했을까요? 내 지질학자도 아닌데 더 파세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왠지 그러면 될 것 같아. 이삭처럼 더 파면 될 것 같아. 봤어요.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나오니까 내가 설교하지. 할렐루야. 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밥도 해 먹고 화장실도 가고 불편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이 물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짜증나는 거라. 싫어해요. 적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돈이 뭐 밭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막 내일처럼 막 기뻐해 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로 갔어요. 그래? 너 많이 먹어라 그러고 가버렸어. 이번에 이제 르호보스라는 곳에 가는데 우물을 팠는데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기는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농사를 이제는 좀 더 크게 진 거죠. 그래도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엘세바로 가자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인들이 우리 주인은 정신없는 사람이다고. 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터를 잡았는데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물도 잘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부엘세바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바라는 뜻은 이스라엘 그 문화 안에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7. 이제는 인간적인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샘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 잘 되는 거 오늘 이삭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엘세바예요.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애야,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때 이삭이 했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샘물은 어디에서 터지냐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형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해서 형통으로 이르는 은혜를 줬는데 그 이삭이 발견한 게 뭐냐? 예배더라.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 엄마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집안이 바뀌더라고요. 가문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전화 와서, 오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어렵게 컸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셨어. 근데 걔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기도하셔요. 2시 반이면 성전에 가 있어요. 그 배움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우물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물을 파니까 이 자녀가 샘물이 터지고 저 자녀도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심을 잊지 말고, 말씀이 나의 우물임을 잊지 말고, 예배가 나의 우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좀 봐라, 어제도 사사기 21장까지 쭉 묵상하면서 오후 예배를 좀 준비해 가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18년, 또 기드온 때는 7년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요, 7년 20년 가까워도 하나님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여 주실 줄로 믿는다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에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20년?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고 있는데,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지 않고 고난이 그대로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우물을 파매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물 파는 거예요. 최고의 우물이더라고, 사사기를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입 다물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움직이시는, 20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님, 10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우물을 파니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우물을 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형통이 내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윗의 길로 갔더니 다윗과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 히스기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이삭이다. 여러분도 우물 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브엘세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브엘세바 가면 우물이요, 돌을 하나 딱 던지면 한참 가서 퐁당하고 물소리가 납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파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라, 너희도 우물 파라, 너희도 브엘세바에서 우물 파면
하나님이 너네 인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사기 보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연장이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더라.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한번 딱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 사사기에 흐르는 그 이면에 흐르는 강의 최고의 중요한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불순종하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순종했어요. 어디 아버지가 팠던 우물만 팠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하고 언약 좀 맺어야 되겠다. 너가 너무 강해서. 내가 왜 강한데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봤다. 당신이 우물만 파면 샘이 터지는 걸 봤다. 어떤 인생은 마이다스 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후부터 풍성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손. 그런 손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제 우물을 파야 돼, 우물을.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을 바꿔야 돼. 아멘? 어떤 분은, 아우, 나 팔도 아픈데, 오른쪽도 아파. 죽겠어.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집 큰 새끼도 안 되고, 작은 새끼도 안 돼. 안 됩니다. 오늘 바꿔야 돼. 한번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말씀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강단해 주신 말씀은 내 말씀인 거예요. 한번 따겠으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교회마다 영적으로 좀 깊게 들어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 조영기 목사님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려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해. 아멘! 하죠. 예배 때마다. 내가 그 장로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형통한 사람, 지질하게 가난하고, 지질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물을 파는 귀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봐보세요. 믿음 안 가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축복해야 돼. 여러분요, 못생겨도 나 이뻐 그럼 헷갈린다니까. 이쁜 줄 알아 순간. 이뻐도 못생겼어 그럼 어디가 못생겼나 이렇게 보게 돼 있어. 자신감을 가져.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늘의 큰 복을 받았으면 나 같은 여자 만났냐고. 근데 내가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끝까지 파야 돼요. 이제 우리 큰애가, 아빠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진짜 매일 구하더라고. 아빠 나는 왜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안 줄까? 근데 내가 봐도 안 주셔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중학교 때 이야기야. 고등학교 때,
아빠 너는 지혜를 안 주실까? 내가 봐도 안 주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학부를 돌아가고 유학을 갔는데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너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적이다. 오늘 주제의 주인공이다. 내가 그랬죠. 이번에 100점 맞았다. 100점 맞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학 가가지고 공부 못한 놈이 초등학기에 만점 맞았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곧 의사 선생님 되는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뭐하면 우물을 끝까지 파면 저거 공부를 하려나 나도 그랬어. 근데 그러지 말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물 파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입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입이 우물이에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형통합니다. 봐도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주님이 채워 주셔요.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양 나온 거 우리 딸이 이제 제대하고 이제 와. 이제 둘째가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래. 예, 진짜 군대 간 줄 아는데 아니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내가 하나 진짜 오늘 본문은 나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1년이 가도 안 될 때가 있고 2년 가도 안 되고 3년 가도 안 되고 이거 될라나. 나도 목사인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런데 끝까지 우물을 파니까 샘이 터지더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샘이 터지더라. 여러분은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 하나님 순종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몸이 아프세요? 말씀 붙들고 우물 파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시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노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회복될 지어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외치는 거예요. 그 우물 깊이 부엘세바 우물 깊이 보니까 한 20-30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파니까 산 위에서도 산이야 산 위에서도 우물이 나오더라고요. 평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나오는 산 위에서.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물을 터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이 징그럽게 안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물 파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물을 파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누가복음 5장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건강의 우물, 물질의 우물, 자녀의 우물, 지혜의 우물,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배우자 태에 열리는 것까지 할 것 없이 우물을 파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 파고 점심 때 우물 파고 저녁 때도 우물 파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12, 1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씀이다. 형통에서 형통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레마예요. 아멘을 안 하네. 여기 끝에 딱 끌고 왔는데 아멘 해야 터져요. 터져.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